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날 딱 하루만 특별하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절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루의 기념이 부활이 아니라 매주 주일이 부활절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둘째 주, 부활절 셋째 주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주일이라는 날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시리즈로 오늘부터 5월 전체 쭉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첫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안 느껴져요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 그 사람들을 택하였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한다라는 게 안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든 상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좋은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편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해야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사랑하기 싫은데 자꾸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고 용서하기 싫고 복수하고 싶은데 용서하라는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불편한 계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라는 책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라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와, 영으로 들었습니다. 네,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남유다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는 약간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은 다 포로로 끌어와서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라는 스타일이었다면 페르시아는 야, 내가 다 케어할 수 없어. 각자 알아서 니네 땅으로 가서 살아. 그리고 조공만 잘 바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기들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성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고맙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보내세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전을 완공했으면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모습은 뭐였냐? 야, 우리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갔잖아. 야, 우리가 페르시아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성전만 완공되면 우리가 바벨론 같이, 페르시아 같이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감으로 성전을 완공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대충 적당히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였습니다.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야, 성전 지어도 아무 변화가 없네. 제사를 그렇다고 아예 안 드리는 것도 뭐해요? 약간 찝찝하니까 그냥 대충 드리자, 적당히 드리자. 자신들의 삶의 태도가 점점 대충 적당히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친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병든 것, 더러운 것으로 대충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1조도 드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꼼수와 이유를 대면서 모두 자기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언제였다? 바로 말라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욕을 먹는 게 상식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우리가 그 시대라면, 아니 오늘 이 시대라면 우리도 그들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다른 민족보다 항상 약하고 다른 민족한테 항상 지배당하고 부유하게 사는 민족은 따로 있고 군림하는 민족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딱히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나가지도 않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라고 따지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맞아요? 다른 신 믿는 저 민족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에 비슷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분명히 공감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게 맞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더 잘 나가는 인생이 그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전체에 쓰여진 그 말씀이 도무지 진짜로 느껴지지 않는 현실 한가운데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는 선포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했어요? 라고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냐면 형제 관계인데 그냥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형과 동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근데 당시 사회 구조는 어땠냐? 장자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장자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를 가져야 되는 게 당시 사회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가 장자한테 축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정말 1분? 몇 분 차이 안 나는, 어떻게 보면 몇 초 차이 난다는 그 이유만으로 야곱은 아무것도 못 받는 아주 불공평한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빠가 이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요, 아빠 이삭은 아들 야곱보다 아들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어요. 왜? 에서는 외향적이고요, 사냥도 잘하고 진취적이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남자이면서도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에서는 대기업 혹은 탁월한 전문 직종의 직업을 갖고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은둔형 외톨이였던 거죠.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상태였고 그게 당연한 세상의 질서였어요. 왜? 장자가 다 가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쌍둥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 쌍둥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혁명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쌍둥이 사이에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거는 인간적으로 더 매력 있었던 건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곧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뒤에를 보면요, 에돔은 누구를 말하냐면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유능한 에서의 삶의 태도는 그의 후손들 에돔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데 이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 인생이 뭐가 무너졌네? 뭐가 실패했네? 다시 싸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 말씀에 써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선을 넘는 행위에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세요. 성경은 이스라엘만 혼내시고 이스라엘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영향을 미치시고 페르시아에도 영향을 미치시고 바벨론에도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행동에도 제약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황폐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황폐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무너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네 선을 넘었다.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근데 그들은 돌이켜요? 아니요. 가진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은 에돔이 잘못했을 때 이룬 것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기도 하셨지만 문제는 에돔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서, 황폐된 자리에서 신 따위가 어딨어? 감히 내가 한 일을 무너뜨려? 감히 황폐하게 해? 내가 다시 싸우면 그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나 유능하잖아. 나 돈 있잖아. 나 능력 있잖아. 무너뜨려? 무너뜨려. 신 따위가 어딨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기에 물질과 능력을 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기 위해 능력과 물질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의 본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자들은 황폐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자신이 가진 물질과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에돔의 삶의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무너뜨린 것을 세우면 또 무너뜨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다시 할 거다.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다. 그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악한 지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사람들,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악한 지역과 진노받은 존재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욕구를 교만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된 인간의 교만과 욕망으로만 채워진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서와 그 후손 에돔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과 욕망만을 따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지옥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에돔의 가치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에돔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결정하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삶이 부러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의 삶이 부러우면 부러울수록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보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는 이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은 대로 마냥 행복하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괜히 하나님 믿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마지막에 믿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러니함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에돔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약해 빠져서 하나님이라는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믿고 너희의 약함을 투영하는 거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서를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라는 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생적으로 불공평했어요. 정말 몇 초 차이로, 몇 분 차이로 한 명은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한 명은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불공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강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소극적인 성향으로 태어나요.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 걸요. 근데 하나님은 태생적인 불공평함 때문에 평생 너는 이 불공평함 때문에 평생 불행할 거야. 평생 잘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태생적인 불공평한 그 형제 사이에 들어가셔 평생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생적인 연약함을 가졌던 그 야곱을 내가 너 사랑해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게 태생적인 불공평함인데 지금 시대에서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훌륭한 성품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 소심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태에 민감한 사람이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시대와 각자의 상황에서는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속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사람은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태생적으로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성향이지만 그 시대 때문에 누군가는 약한 사람으로, 누군가는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약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모든 신, 다른 모든 우상과 구별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신하고 구별되냐? 약자를 항상 지켜주시거든요. 약자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만약 강자를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연약한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도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알려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자의 위치에서 복수하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약자인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도 약자들과 함께 하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외롭지, 힘들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은 나만 잘 되는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특권, 너가 가진 것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요. 나의 외로움은 크게 느낍니다. 근데 남의 외로움은 그렇게 크게 못 느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은 크게 느끼지만 남이 느끼는 부족함과 아픔은 공감할 여유가 적은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린 것보다 오늘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대로만 살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면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세상의 방식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선택의 신비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사람이 신이 됩니다. 약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약자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은 무능력한 자와 연약한 자가 많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세상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에돔이 되길 원한다면 이 세상은 악한 지역과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들의 땅이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분명 사랑하지만 감히 내 인생을 무너뜨려?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없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노력하기 힘든 사람들, 노력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이 땅에서 약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 나부터 돈이라도 많아보자, 나부터 성공해보자라는 생각만 가득하다면 똑같이 탐욕과 교만에 빠질 수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적 풍요와 높은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맨날 죄책감을 느끼고 찔리고 거룩하지 않은 내 행위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죄책감 없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뭔가 주일에 늦잠을 자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불평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로맨틱하지만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 때문에 이 땅은 악한 지역으로
저주받은 영원한 진노를 받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살만한 세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지 자기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그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세상을 조금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택된 사람은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봅시다. 국대로 뽑히는 거는 엄청난 영광이죠. 국대로 선택되는 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당히 하면 안 되겠죠. 국대는 적당히 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든 훈련 과정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있고 국민의 기대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국가의 대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훈련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매일 도달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선택된 다른 국가의 대표들과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꺼이 그 스케줄과 요구를 감당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국가대표의 영광, 국가대표로서 장차 누릴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의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의 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피맛이 나고 토가 나오는 그 괴로운 훈련을 버티고 견딘다라는 거죠. 국가대표의 영광 뒤에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엄청난 훈련과 자기 희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은요, 적당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선택되어서 희생하는 가치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택되었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맞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선택의 영광을 누리고 기대하고 오늘을 견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20, 30대의 우울증이 전 세대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 기성세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세대는 그들이 이루어놓은 물질적 풍요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주 똑똑한 세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주 천국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를 향해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세대입니다. 당시에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아주 똑똑하게 기성세대에게 반박을 하는 똘똘한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똑한 세대가 정작 자기 인생에서는 미래도 소망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인생이 전부라고 단정짓고 지금 이 땅에서의 행복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미래와 더 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내 인생 안에서 행복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몰고 가는 오늘 청년의 세대는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훈련받는 장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받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당장은 멋있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도 오늘 지금 당장 내 삶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훈련인 것을 알기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을 견디고 오늘의 힘듦을 버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린 우울감이 지배하는 오늘 우리의 친구들, 오늘 우리의 동료들의 세대를 향해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훈련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화려하지 않음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책임은 오늘의 하나님의 훈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넓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은 오히려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나의 수치를 찬양으로 바꾸실 날이 옵니다. 나의 수치가 찬양되었네.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선택되었기에 감당해야 될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